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계속해서 연결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00년대 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교회에서 굉장히 그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가 은혜로웠습니다. 역동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 근데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하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깜짝 놀랐어요. 3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역동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이구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순서와 과정을 견디며 통과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찬양할 때는 입술만 움직이고 또 기도 시간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저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주보를 펴놓고 밑줄 긋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뭔가 찾아내려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열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 견디기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과 그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시편 27편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늘 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사모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나 주의를 지키는 의무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것이에요.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그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기른 그런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가고요, 그 짐승은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 속에서 예배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을 찾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모교회 목사님, 저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예배 견디는 자는요, 언제 예배가 끝날까 이 시기에 바라보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때로는 흔들리던 마음이 냉정을 되찾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롭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자들은요, 토요일이 중요하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마음적으로. 그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주일이구나. 우리 교역자들도 토요일 날 와서 주일을 준비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좀 일찍 주무시고, 그래야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면 졸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내일은 주일이다, 예배드리는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나오게 되면 이미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미리 와서 예배 전에 찬양하고, 요즘 또 올간을 통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내 마음의 창이 활짝 열려서, 활짝 열린 마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할 때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에요. 5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 몇 시에 갔죠? 한낮에 가서 한낮에. 여러분, 한낮 12시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그 시간은 제일 뜨거운 시간이에요. 보통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습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면, 우물에 가면 그때 물길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시간에 갔단 말이에요. 왜 그 시간에 갔을까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빨래 같은 거 할 때
그 물 흐르는 데 가서 빨래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뭐 수도가 어디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마을에요. 제가 살던 마을에도 우물이 있었어. 우물 아셔요? 이런 거 해가지고 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퍼올리는 우물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 여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빨래터에 가서 또 빨래하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수다 떨고 다른 사람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스트레스 풀면서.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고, 몰라요 하는 사람은 젊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에 살거나. 예수님이 그 시간에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났는데 여인이요, 물 이야기 하다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장소 이야기를, 장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베델과 단에 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여로보암 1세 때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장소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어느 장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으로. 그저 단순히 감정적인 고향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은 우리 예배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아멘.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아무리 예배의 형식과 틀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것은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마른 뼈.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니까요, 살아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영혼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단어의 나열을 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요, 3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아요. 3분 이내.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공적 기도는 될수록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될수록 길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3분 이내로 기도하되, 상황에 맞는 기도, 공적 기도는 개인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다가 한 2분 지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것이고, 또 식사 기도할 때도 식사의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식사 기도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잔뜩 하고 끝내면 또 안 되고, 또 초상에 가서 기도할 때도 거기에 맞는 기도, 잔치집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기도. 그래서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는 항상 명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하옴을 뭐 드리옵나이다 꼬지 말고, 그리고 끝날 때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 올립니다. 과거로 하지 말고. 우리 노예도 보면 장로님들 기도할 때 과거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요. 기도 현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하나님을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한두 번 부르면 되지.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조금 이따 아버지 이것도 해주고 아버지 저것도 해주고 아유 한 번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도 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예배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졸음과 싸우던 눈이 밝아지고 냉담하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거웠던 입술이 찬양으로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역동성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라.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예배. 여러분 성경적 예배의 본질 구현, 객관적 진리에 부합하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진리가 없는 예배는 공허한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십자가 진리, 영과 진리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새의 두 날개. 새가 있는데 한쪽 날개가 아프거나 부러져 있으면 그 새가 제대로 날 수 있겠어요? 영과 진리는 바로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성령의 감동은 있지만은 진리가 없으면 맹목적인 열광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진리는 있으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메마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십자가 진리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고 영만 추가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단으로. 옛날에 비냐드 운동 같은 경우 보통 예배 드리면은 막 감동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상한 웃음을 웃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나 비냐드 운동에서는요 거룩한 웃음에 예배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막 웃는데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막 이상해요. 어떨 때 막 소름이 끼쳐. 그리고 또 전부 나자빠져가지고요 막 해가지고 또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 예배, 질서 예배. 우주도 질서로 이루어졌고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 그런 질서 속에서의 아름다움, 질서 속에서의 온전함. 여기서 막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고 예배 시간에 막 누워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상하게 웃고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 비냐드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탈피하고 내면의 진정성을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영과 진리의 균형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는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감격을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한 영적 갱신입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갱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17세기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50년간 설교했지만은 매주 주일이면 마치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설교했지만 리처드 백스터의 책도 번역되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매 주일이면 마치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혹시라도 조그만한 내 마음에 죄가 없는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창이 먼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좀 늘 여기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죠. 리처드 백스터는 왜 그런가? 바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인데요, 개혁교회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개혁이에요. 예배의 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중심을 인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았어요. 과거의 로마 가톨릭은요, 의식의 종교, 의식의 종교, 말씀의 종교로 돌려놓은 것이 바로 개혁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막 순서 정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이 있어요. 개혁주의 전통. 그 전통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그래서 뭐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장로교, 여러분 다른 교단에 가서 예배 드려보면 예배 순서라든지 조금 방식이 다르죠. 그 교단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이 있어요. 개혁주의 전통은 뭔가 하면 참된 예배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참된 예배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 개혁돼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사실은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요즘 편리주의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헌금함에 이렇게 넣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헌금함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요, 질서 있게 예배 드리고, 질서 있게 말씀이 가는 데까지 하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이번에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성도님이 헌금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건축했거든요. 가보니까 굉장히 크게 지었다고, 돈에 비해서 크게 지었어요. 그 리수족 교회인데요, 땅은 리수족 그 성도가 땅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우리가 짓고, 또 화장실을 멋지게 지었는데 그 화장실도 성도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여기 예배는 기본이 2시간이니까 마음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참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은 예배할 때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예배해요. 순서도 미리 정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순서도요, 사회 보는 분이요, 그 자리에서 막 바꾸어요. 그리고 특송 뭐 이렇게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문하는 분이 찬양 한 곡 한다고 하면 그렇게 서운해 한대요. 적어도 3곡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3곡 이상. 그들도 순서가 찬양, 그 특별히 리스족은 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율동과 찬양 이런 데 은사가 있어요. 그 애기들도 와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맞죠? 많이 같이 참석했잖아요. 그래 다 하고 나니까 한 2시간 흘렀죠. 그래도 은혜로 왔죠. 아멘. 그래도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기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태성 선교사님한테 여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예배를, 그 예배 순서 이런 거라든지 그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질서 있게 하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시간 속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어쨌든 정말 예배를 통한 영적 갱신은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개혁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성도는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깊은 곳을 찔러서 회개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중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새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은요, 성례전을 통한 은혜의 체험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은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여러분, 이처럼 성례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적 갱신으로 이어지는데요, 한 청년의 고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 다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는요, 특수한 경우에만 드리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그냥 뭐 심심하면, 몸이 조금만 찌뿌듯하면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통이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홀로가 아닌 함께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고요, 저는 때때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간절히 찬양하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안 듣고 딴짓하고 졸고 다 보여요, 한눈에.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한 데가 그 앞에 선 지가 지금 36년 차거든요, 전도사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래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설교 들을 때요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가슴이 뭉클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욱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혼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사랑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 아닌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2편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지, 내가 세약할 정도로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 이런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실제적인 만남.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만나시고, 두 번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세 번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말씀이 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갱신, 질서 예배.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안상홍 알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제가 통계를 한번 쭉 보니까요, 어디서 창시했는지 알아요? 부산에서 창시했어. 부산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모든 이단은 부산에서 나온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4년 전국에 420여 교회 있고 175개국에 7,800여 개 교회 있고 등록 신자가 392만 명. 여기 누구를 믿는지 아세요? 안상홍은 죽었거든요.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은 두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재림 예수고 성령이에요.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여기는 뭐로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 기독주의 전통, 성경과 진리의 면에서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꼭 기억해야 돼요. 365일, 1년, 주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이 지나갔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